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제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니 오 주의 언제나 구오시렵니까. 이 노래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교회에 할머니 홀로 되신 할머니들이 주님 고대라고 하는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원산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눈에 생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올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다 징조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근제에 큰 지진이 났죠. 해일이 왔죠. 지진도 났고요. 그리고 그 원전이 파괴됩니다. 또 그 지질학자들은 그 후지산이 얼마 안 있으면 터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백두산도 그 휴화산이랍니다. 그게 역사 주기마다 이 폭발을 할 거다라고 예언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이미 전 세계요 70억 인구가요 이미 물 부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도만 털면 물 나오지만요 물이 없는 국가가 비일비재합니다.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식량 부족입니다. 전 세계가 식량 부족으로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는 큰 환난과 전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본질이 뭔가 주님이 오시는 그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육신의 모습을 믿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약 33년 동안 살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여서 약 40일 동안 세상에 사람들에게 증인을 서주시고 45일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처음에 내가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징조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흐리면 오늘은 비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앞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봐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않냐, 그리고 야 봐라 암병이 떨어졌지 않냐, 이리 와라 하면서 자기를 추종한다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법이 성한다라고 했고 이런 징조가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수선할 때, 어수선하고 핍박이 오고 이렇게 환난이 올 때 주님이 후련히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버스 안에서 탔는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앉았었어요. 피곤했는데 사람이 꽉 찼어요. 찼는데 차 내릴 때쯤에 막 어수선해요. 막 어수선하고 막 소리가 나고 막 흔들리고 막 뭐 여기서 내리냐 어쩌고 내리면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하고 그냥 나는 의자에서 앉아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내리려고 하니까 위에 버스 위에 물건이 있는데 내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때 어수선할 때 내 가방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막 슈퍼 같은데 막 슈퍼마켓 사람들이 막 세일하는 막 어수선합니다. 수선해요.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막 50% 세일, 70% 세일하면서 막 세일마트 와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하고 막 할 때 사람들이 야 안 보지 하면서 물건 하나를 슬쩍 훔쳐서 꽂으면 되는데 어수선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수선할 때 혹심이 생겨요. 생깁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영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깨끗하라 그랬어요. 깨끗하라요. 중요합니다. 자, 일본에 관동 대지진 사건이 났었어요. 일본에 알죠? 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는데 그때 일본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지진 속에. 그때요. 조센징이 집이 무너지고 막 아수라장이고 그럴 때 조센징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조선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 이 소문을 들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싹싹이 아주 이 학살을 했습니다. 환란이 오고 어수선하고 그리고 이 혼란의 틈타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데 이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깨끗하라고 했습니다. 요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환난과 주님과 기근이 오고 이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막 저한테 막 환난이 찾아와요. 개인적인 환난이 찾아옵니다. 뭐 되는 일도 없고 하다가 막 안 되고요. 내가 세상에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살았을 때 캐세나 아유 나 끝났어 아유 하면서 막 깨끗한 몸을 정결하지 않고
몸을 막 쓴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어수선하고 하나님이고 기근이 올 때 첫 번째 우리 보고 깨끗해져라. 정신 바짝 차리라라고 우리 보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슈퍼마켓에 막 어수선하고 막 세일 막 하고 할 때 혹심이 삭심이 아이고 실적해도 될까? 요때 정신을 못 차리면 아주 주님이 부리는 짓 할 때 뒤통수 때리면서 당신 이거 훔쳤지 하면서 우리를 관청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 보고 인자가 언제 올지 그렇게 깨끗해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내기를 하라.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 우주가 멸망하고 또 개인적인 환난이 오고 뭐 회도 안 하던 뭐 집안에 불이 난다든지 괜히 집안에 뭐 애들이 속썩인다든지 괜히 살다가는 뭐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환난이 올 때 이때 어떻게 하냐면 개쎄라 뭐 하면서 너도 그랬냐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보고 깨끗하라 그때 깨끗하라라고 우리 보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때 거룩한 행실로 우리 보고 경건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련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그런 환난,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안 오리라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환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환난과 가는 비정담인데 그때 올 때 우리 보고 거룩해져. 그때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 시간을 아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수선할 때요. 환난이 오고 막 기근이 올 때요. 기근이 올 때 시간을 아끼지 못하면요.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까포 돈도 모아놓고 그리고 재능도 모아놓고 평상시에 잘 나를 가꾸고 나를 평상시에 안전하다고 할 때 내가 이런 쿠폰 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만들어져 놓지 못하면 환난 때 자동차가 있어야 자동차로 도망을 가고 그러지요. 평상시에 자동차를 만들어 놓지 않고 집도 장만하지 않고 돈에 예금도 안 했는데 환난이 오고 막 기근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걸 보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고 더 많이 수고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보고 더 많이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을 보호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우리 몸에 한 것을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인자가 재림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1982년도에 그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아주 세계에 떠들썩했습니다. 주님이 그날 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뭐 텔레비 방송까지 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거기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재산 다 팔았어요. 재산 다 팔고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장소에 헌금하고 다 거기다 바치고 거기에서 그날 있으면 이제 내가 주님이 오시니까 나는 이제 끝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자신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보고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자기 정욕대로 우리를 조롱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세에 뭐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금방 왔으니 너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뭐하냐? 너 하던 재미도 너 봐야 되지 않냐? 또 뭐 이제 뭐 주님 오시면 너 어떻게 맛보지 못했던 그 재미를 너도 봐야 되지 않냐 하면서 조롱하고 기롱하고 이렇게 희유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럴 때 우리 보고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경건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일 모레 뭐 주님이 다시 온다, 이거 환난이 없고 인생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광야에 있다고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광야가 어디냐면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광야는 지혜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능력받으러 광야로 나갔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가면 능력받아요. 그런데 말세에 거짓 선자들이 광야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막 가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골방에 있다 그래 골방. 그리고 골방으로 가요. 골방은 뭐냐면 지금도 골방은 주님과 만나는 지역입니다. 아주 주님의 지혜를 받는 골방입니다. 골방에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골방에서 성경을 대필했어요. 사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우리 몸을 보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사냐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경건하게 이 몸을 그리스도의 성전된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면 죽음이 와도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부활한다는 그 희망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하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본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내가 평상시에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잠자고 있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볼 때, 우리 잠자던, 내가 사랑했던, 평소에 사랑했던 사람, 주 안에서 그분이 다시 일어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볼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건하게 우림을 보호하고, 그리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 그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 그 심정으로 심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기쁨을 얻어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벗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사랑했던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뭐 하겠냐라고 그냥 내가 뭔 소망이 있겠냐 하면서 이 몸을 함부로 이렇게 몸을 죄악으로 빠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참으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세기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100년 동안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보고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오랫동안 우리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건하고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그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언제인지 그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은 인내를 이루면서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인내로 받아들이라라고 야고보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하면 주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고 했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노아의 때에도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홍수촌의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을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외쳤는데 사람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만짓하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그걸 보고 인자가 온다음도 오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이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을 너희의 공의에 넘겨줬고 너희를 이 땅에서 매질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를 핍박한답니다. 이렇게 기근이 오고 환난에 앞서 우리를 핍박을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 인자가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어디에서 우리가 바라볼 거냐면 요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밤 동안 큰 물속에서 거기서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지와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술 먹고 방탕하고 그리고 죄만 짓고 또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은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땅인데 땅에 내려오셨으나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의 할 일 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라고 주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결혼식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우리가 교회 각 지역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들의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약혼하고 서로 연애했어요. 연애하고서요 신랑이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내가 아름다운 집을 별장을 아름답게 만들고 올 테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라만 바라보고 있어. 내가 금방 올게 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또한 내가 다시 와서 너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가 영원토록 결혼생활, 신혼생활 그 아름다운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오시고 다시 오신답니다. 그때 신부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신랑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신랑이 그런데 우리가 순결한 채로 있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순결하고 인내를
감고 경건하며 어수선할 때 정말 정신 차려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 되는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몸을 순결한 채로 보실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 암흑의 신랑이 왔어. 암흑의 신랑과 신부가 다시 합쳤어 하면서 그때는 트럼펫을 빵빠레로 불리면서 신부를 받아들이고 엄청난 결혼 축제가 이룰 겁니다. 흥청망청 그 아름다운 그 결혼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결혼은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자의 재림일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몸을 성전된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거예요. 환난이 하고 호수선해요. 내 몸이 삶이 흐트러지고 그럽니다. 내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럴 때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때가 가면 세월을 할게 시간 할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원의 희망 그리고 내 인내를 온전히 기리고 경건하게 정신 차리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남의 거 훔치다가 괜히 걸려서 하지만 인자의 이렇게 기근 있고 첫째 이렇게 인자의 주님의 재림의 진로 우리가 경건한 몸, 이 몸을 이 그리스도의 몸, 경건한 몸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 얼마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과 합쳐서 그 결혼을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경건한 몸으로 이 거룩한 성대의 몸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